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정신병원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참고로 정신병원에서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웃기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웃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웃는 사람을 쿡 찌르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얘는 미쳤어요, 미쳤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목사님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오! 저 사람도 미쳤다! 오늘은 전도서 9장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는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를 본문 1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미움, 그리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미움,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총을 입을지 그렇지 못할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성적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도저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차피 떨어질 건데 떨어져도 좋은 데 넣었다 떨어졌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합격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그 학과가 미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원한 사람은 모두 자동 합격이 됐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해 마세요. 저 대학 갈 때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1절 후반을 보시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기와 기회, 이 기회가 예전 개혁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이 기회, 우연 이것은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부연 설명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 실패 혹은 죽음 갑자기 임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사랑받고 소망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나를 돕는 환경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시기와 기회에 관해서 5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빠른 경주자가 1등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위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가 결선에서 역시 1등으로 혼자 완전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결승선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습니다. 들어오기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경기 규칙에는 넘어진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죠. 가장 빠른 경주자였으나 탈락을 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경기 규칙도 바꾸고 그러긴 했지만은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분이 실력이 탁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본선도 못 올라갈 사람인데 이 예선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결선에 올라갔어요. 최종 결선은 올라갔으나 메달은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5등으로 달리는데 자기 앞에 있던 둘이 부딪혀가지고 탁 나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등으로 들어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거. 빠른 경주자라고 꼭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올림픽 경기 유의해서 보세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둘째로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사를 예전에 유력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사 속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움푹 파인 지형이 있는데 요거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대패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갔는데 추위에 대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점령을 아주 쉽게 했는데 추워가지고 후퇴했어요. 결국 패배한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강대국 미국, 대단한 나라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철수했던 것 아시죠? 사실상 실패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죠. 사실상 실패인 셈입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로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예랑 비슷한 건데 넷째로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들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그날 세미나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 망쳤느냐? 이분이 경제 전문가고 경제를 잘 분석하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따라 자기한테 전세 준 그 주인이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세미나를 완전히 망쳤다 그래요.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라고 분석이 착 된다고 재물을 꼭 얻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훨씬 무식해 보이는데 더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운이 있다는 말을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재물에도 운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똑똑한 순으로 돈이 다 가냐?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혁성경에서 이 지식인을 기능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술이 탁월하다고 꼭 은총을 입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1980년대였는데 그때 데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어느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 많이 낸 사람, 즉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서 그걸 벌었느냐,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루탄 공장 사장님께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데모를 워낙 많이 하고 데모 막는다고 또 최루탄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최루탄 공장 사장이 그때 한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최루탄 공장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꼭 은총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전도서는 후회 없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시기와 기회, 우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기회 가운데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와는 달리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허무하게 사는 사람과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허무하게 사는 사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시기와 기회 이걸 바라보면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피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악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3절 중반을 보시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기와 기회를 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예전에 어떤 40대 남성이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어느 날 아내하고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영화 장면을 흉내냈죠. 100km 속도로 달려서 저수지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는 미리 차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빠져나오고 여자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추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허무하게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중반에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생 미친 마음, 즉 나쁘고 해가 되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미친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지혜와 이성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결핍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정욕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어떤 경찰서에 40대 중반 남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경찰이 봤더니 밖에 차를 타고 왔어요. 자기 혼자 운전해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음주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대로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7시 40분 갑자기 차 한 대가 경찰서를 치고 들어왔어요. 차에서 불이 나면서 경찰서 1층이 완전히 타버리고 2층도 일부 타버렸는데 거기에 있던 경찰 3명은 피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 밤에 운전면허 취소된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로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들이박아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마음 품은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실화이에요. 험한 삶을 사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 3절 중반에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악한 계획을 하고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환경이 아니어서라기보다 행복하기 곤란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해요. 악한 계획을 해요. 그리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사람과 달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개를 경멸했습니다. 대신에 사자는 왕을 상징했거든요. 위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이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망 때문인데 바로 앞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얘기, 허무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덤에서 나온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이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 숨쉬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어진 것으로 기뻐해요. 주어진 것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게 있잖아요, 오늘. 이걸 기뻐해야 돼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7절, 8절, 9절에서 쭉 설명하는데 첫째는 내게 주어진 음식을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7절 초반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여기서 강조점이 내 음식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남의 거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기분 나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끼느라고 있는데도 이걸 즐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먹고 마시는 일도 주어진 것으로 기쁘게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음식물을 기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옷과 머리를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얘기인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강조점은 역시 내 의복. 그걸 희게 해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옷이 있잖아요. 이걸 깨끗하고 청결하게 입어라. 그리고 참고로 이 흰색은 정결과 축제를 상징하고 기름은 기쁨과 사귐과 고결을 말하는데 정결한 기쁨, 순수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걸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화장에 대해서 10대가 하는 화장은 단장이고 20대가 하는 것은 화장이고 30대가 하는 것은 분장이고 40대가 하는 것은 변장이고 50대가 하는 것은 포장이고 60대가 하는 것은 말 안 합니다. 농담인데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좋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주어진 옷 깨끗하게 머리는 단정하게 옷과 머리 이게 우리 외모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것 가지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가꾸고 기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라.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은 역시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7절, 8절, 9절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 즐겁게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옷을 즐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어리석은 남편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요, 자기 아내의 생일을 확실히 기억한대요.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잘 기억 못한대. 지금도 젊은 줄로 알고. 그런데 어리석은 남편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아내 나이는 확실히 기억해요. 또 늙었네, 또 늙었네, 또 늙었네. 근데 생일은 기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임무,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사명,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신이 뿌려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남이 뿌려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모두가 남이 뿌려놓은 거 먹고 살겠다고 하면요, 다 같이 망해요. 하향평준화밖에 안 돼요. 내가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정신 자세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대부호 토마스 해밀턴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보물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자유자재로 황금이 생기게 하는 마술의 돌을 그 집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마술의 돌은 주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정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당시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해밀턴 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알기 때문에 그 보물 좀 보여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철칙이 있는데 그래도 왕이 간청하니까 해밀턴 경이 어떤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자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웬걸? 돌이 없어요. 마술의 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빈 건 아니고 종이가 한 장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두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읽어보고는 왕이 말해요. 그래, 맞아. 이게 바로 마술의 돌이야. 맞아. 그래, 맞아. 이게 바로 마술의 돌이야. 이렇게 반복했다 그래요. 그 종이에 적혔던 두 구절이 뭐냐? 이런 겁니다. 첫째, 내일이 있다고 생각지 말아라. 둘째,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인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힘을 다해 일하라.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좀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 그리고 타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힘을 다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